네,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 성경 정독 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성경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지금까지 우리 청론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론적인 총론적인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의 그 계명에 대해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21절 말씀 여러분 보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으니까 우리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공감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배우고 설교하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공통의 이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랬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그 계명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바른 해석, 바른 이해, 그 원래 그 법이 주어진 의도와 정신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22절에 재해석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22절이 그 법 정신을 새롭게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의 그 의도를, 원래의 그 법의 그 정신을 잘 드러내 주셨을 뿐 아니라 23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해석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23절에 말씀해 주시죠. 23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25절부터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25절부터는 그 송사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적용이죠. 첫 번째는 형제, 두 번째는 송사가 있는 사람, 원수 관계나 마찬가지인데요. 오죽하면 서로 재판전까지 끌고 갔겠습니까? 그 어떤 서로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그 깨어진 관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전까지 가게 되는 서로 원수된 관계죠. 이 세상 밖의 어떤 인간관계, 원수된 관계라고 한다면 그 앞에는 교회 안에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난 형제잖아요. 교회 안의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의 원수의 관계, 그 두 인간관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예가 적용 차원에서
들어져 있는 걸 보면 이게 살인하지 말라와 관계가 된 거잖아요. 갑자기 그 예화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더 깊이 적용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예화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별개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과 관계없이 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뭐 예배의 중요성,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류로 적용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송사건만 가지고 서로 재판까지 가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 뭐 이런 차원에 머물면 안 되죠. 이것이 그 위에 살인하지 말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절부터 보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구절 모두 정확하게 정독해서 주의 깊게 케어풀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우리 구약의 율법에 주어졌죠. 예.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부분이 붙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 나올 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5장이던가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그 계명이 나와 있죠. 그 구약에 있는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요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확인해 보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보셔요.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20장에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20장 13절 거기에 뒤에 뭐 붙은 게 없죠. 그렇잖아요.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뒤에 붙은 게 없어요.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고까지가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됐지? 다른 말이 안 붙었어. 여기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옛 계명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뭐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속에 함축되어 있고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래 그 의도를 변질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추가시켰죠. 계명에다가 살인하지 말라 플러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추가시켰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살인하지 말라의 원래 정신을 훼손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더 깊은 그 의미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율법사들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재판을 받는다 법정에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재판을 받고 법정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된다. 그 형벌을 받게 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 법정에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살인한다는 것이 뭔가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사람을
죽이면 너도 법정에 가서 그만큼 응당의 대접을 벌을 받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할 때 그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 만약에 사람의 목숨을 해하면 너는 그만큼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제한시킴으로써 계명의 그 정신을 뭐 격화시켰다 그럴까요? 약화시켰다 그럴까요? 그 원래 그 법 정신을 좀 살인 행위로만 국한시켜 버린 꼴이 되는 거죠. 감소시켰죠. 그 의미의 확장성을 이미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예외 없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꼭 지키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심판받지 않으려고 살인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뭐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하지 않는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붙은 그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 법을 받는 이 법에 대한 해석을 가르침을 받는 당시 사람들은 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면 형벌을 받는다. 형벌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법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이 계명, 이 차원으로 이 계명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으로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쉽게 법을 지킬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는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법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갖다 붙였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분명히 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걸로 딱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을 왜 거기다 갖다 붙였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사람들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그 살인한 자들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해서 그 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살인한 자들에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세세한 규정들이 나와 있죠. 그것을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속에 아주 무한히 함축되어 있는 그 사람 경외 사상과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경외심과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그 깊은 의도와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최소한의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어떤 형벌 규정으로 법조문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주 협소한 좁은 의미에서의 살인 행위로 국한시켜 버리는 바람에 이 율법의 정신을 많이 훼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으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원래 의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 살인이라는 그 행동으로 나쁜 짓을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말이 있죠. 말로서 뭐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모함하고 중상하고 뭐해요? 욕하고 하는 입으로 하는 그 욕,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뭐예요? 뭐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녀석, 멍텅구리, 뭐 똘아이 뭐 이런 말 써도 될까요? 똘아이 같은 놈, 또 뭐가 있어요? 쓸모없는 인간, 나쁜 녀석, 뭐 미련, 그 다음 또 있어요. 미련한 놈, 정말 어리석은 녀석.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욕은 오늘 지금 제가 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비난의 말,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나쁜 녀석.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자란 녀석, 나쁜 녀석, 나가 죽을 놈, 못된 녀석.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녀석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작은 욕, 작은 비난의 말들조차 그 사람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살인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가진 세상의 많은 경험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의 모든 그 삶에서 좋은 점들을 나쁜 점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인격 살인 행위를 그 사람의 그 명성을 파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그 존중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내 바운드리에서 밀어내 버리는 이런 어떤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모독행위, 살인행위 라는 것이죠. 자, 말로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뭐가 있나요? 행동으로는 실제로 살인행위를 할 수 있고요. 또 말로서는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고요. 라가라,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마음이죠. 그게 어디 있나요? 22절에 나는 너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랬죠. 노한다는 것은 분노한다, 증오심을 가진다. 이거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한 사람만 심판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당시에 가르치고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마음의 형제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노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증오심을 가지는 자마다, 경쟁심을 가지는 자마다 그 형제를 비난하는 말 한마디, 욕 같은 소리를 내뱉은 말을 한 자마다 그게 다 뭐라고요?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아까는 그 행동으로 살인하면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법정에 끌려간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삼중적으로 뭐라고 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점층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심판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고. 예.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별개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앞에 미련한 자, 노하는 자, 그 라가라 하는 자, 이게 다 뭐예요? 예. 같은 그 기초를 출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말이라고 하는 그 욕이라고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가고 행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발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게 뭐예요? 지방 그 재판소에 끌려가고, 지방법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대법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죠. 거기에 갈 때마다 뭐예요? 같이 정죄를 받고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거죠. 예. 어디서나 똑같은 이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말로서나 마음으로서나 행동으로서나 그 깊은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출발해서 우리가 살인적 그 행동뿐 아니라 살인적 말과 살인적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원래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잘 아시겠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가 필요해서 제가 두 번, 세 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민수기 한번 가보시죠. 아까 우리가 좀 살펴보려다가 지나쳤는데요. 우리 민수기 보시면 3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5장 30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고살자라 그랬죠. 누구든지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절은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여러분 살인죄를 사람을 죽인 그 고의로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도 죽이라 그랬죠. 또 32절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도피성에는 오살자가 도망쳐가는 데잖아요.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 도피성에 도망가면 살 수 있다 그랬죠.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는 그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이 살인 행위가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피 흘리게 하는 그 대가를 자기가 피 흘림으로 그것을 대속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너희가 거하는 땅은 곧 나의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 가운데 거함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피값을 본인이 지불해야 된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요즘 잘못 적용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경에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살인자도 안 죽이면 그 살인자가 죽인 그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의 그 가치는 어떻게 인정을 받고 기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먼저 죽은 자의 그 인권과 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받아야 될 존중돼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두고 처리가 될 수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자의 그 인권과 살인자의 그 생명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살인 당한 사람의 그 생명도 중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살인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럼 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을 죽인 자는 왜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엄격하게 사형제도를 허락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가혹한가요? 요즘 시대에 떨어진 인권을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이 법인가요? 여러분, 이 살인자에 대해서 똑같이 그 피값을 그가 짊어지게끔 만든 이유는 왜 그럴까요? 더 이상의 살인이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사람의 죽음이 계속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책으로 살인이라는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고 그 사회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시고 살인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그 피값을 물으시는 것은 그 사회를 지키시기 위함이죠.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죠. 그 땅에서 더 이상의 이 살인 행위가 없는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 미움이 자꾸만 생겨서 사람을 욕하고 죽이는 이런 문화가 사라지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와 화평하고 서로와 관계를 세우기 위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의도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살인만 안 하고 살인율은 전혀 높지 않은데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관계가 깨져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살인율이 현저히 낮으니까 이건 원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그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넘버 원, 넘버 투 이런 거 할 때요. 가끔 보면 우리 오렌지 시리도 그 순위에 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이 대단한 그 노력들을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오렌지 시리의 그 폴리스 디파트먼트하고 그 시리 카운슬 이런 그룹들이
강력 범죄 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게 통계 자료가 되니까 1년 동안 살인 강도가 몇 건 일어났는가, 강력 범죄가 몇 건 일어났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가, 안전한 도시인가, 이게 통계를 랭킹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렌지에 있는 관리들이 살인과 강도, 이런 어떤 강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진 예방 차원에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발생이 되었을 때도 그것의 분류나 이런 그 카운트를 할 때 아주 지혜롭게 그걸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통계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아티클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살인율이 낮고 살인하지 않는 그런 도시인데 그 안에 살인만 안 할 뿐이지 서로 뭐 화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게 원래 의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원래 의도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화평하고 올바르고 미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법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심판이 있다,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민수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것을 뒤에 갖다 붙인 그 의도는 뭡니까? 아름다운 화평한 서로 우애하는 서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네가 형벌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라고 그 뒤에 붙인 그 심판을 받는다는 그것을 붙임으로써 그 앞에 살인한다고 하는 그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것으로 국한한 법조문을 만든 것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법을 잘못 당시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법 원래 정신을 무시한 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말로서 짓는 죄, 마음으로서 짓는 죄, 행동으로서 짓는 죄, 이게 다 같은 살인 행위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그 죄가 나온다는 것은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거기 19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9장, 똑같은 마태복음이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19장 16절 보세요. 16절, 19장 16절.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아시죠 이거?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죠.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이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 왜 이걸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걸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차원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걸 다 지켰다. 난 이걸 다 지켰으니까 의롭다. 나는 절대 남을 죽인 적 없다.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적 없다. 그러니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나 다 지켰다. 예, 그 당시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잘못 해석해주고 잘못 그 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면 그 법에 대한 적용도 이렇게 피상적으로 단편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그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 윤리는 성경 해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제대로 어느 수준까지 지키게 되는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해석이 잘못되면 피상적으로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도 깊이 없이 어느 수준까지 살고 내가 다 잘 지켰다. 이렇게 충분히 나는 이만큼 살았다. 이렇게 얘기되면 그 기독교의 윤리라는 게 얼마나 천박한 수준에 머무르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의 수준이, 성경 이해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윤리의 수준이고 교회가 대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차원의 그런 어떤 그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는가? 왜 그럴까요?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 구제를 많이 안 해서 그럴까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잘 나타나면 그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기억하고 그 말씀의 어떤 그 수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양보하지 않는 그 말씀의 스탠다드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스트럭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 나 혼자 안 되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기독 윤리의 수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까지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바로 설정되고 그 방향성은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돼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 정말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그 신학의 그 수준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뭐 그게 다 기독교인가 보다, 저게 다 뭐 예수 믿는 건가 보다, 저 정도 하면 다 뭐 원래 교회가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봉사를 할 때에도 어떤 그 신학이 없이 분명한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어떤 흐름이 없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막 이렇게 그때그때 막 소위 은혜 받은 대로 뛰어다니고 살다 보니까 정말 체계도 안 잡히고 원리도 이미 무너졌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나는 윤리를 다 지켰다.
계명을 다 준수했다. 내 정도 윤리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증언 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뭐 간음하지 않고 다 했다. 예.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외형적인 그 윤리의 수준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이런 자기 의로 가득한 괴물들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게 의인이냐? 저렇게 사는 것, 자랑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저런 것이 이 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냐? 교회의 대표자란 말이냐? 할 때 그것이 주는 실망감과 그 비웃음과 어떤 그 경멸조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그 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